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며 우리의 닫힌 마음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를 삼하는 시간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와 제자와 후대 언약 속에 우리가 부름받은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예배로 주님이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너희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너희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너희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성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너희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너희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너희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너희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너희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너희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떠한 기근, 환난과 위험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복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박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을 통해
우리 안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지 못하게 하는 내 생각 속의 분쟁들을 그리스도로 연합하여 내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구원받은 것을 알고 예배를 빼앗아감으로 대로를 수척하여 안뜰과 바깥들을 살려 복음 운동하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네 개의 공동체가 강단의 흐름으로 융합하여 8월부터 시작되는 빗물이 부모들의 대표 기도를 통해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로 양육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스바 캠프 회복이라는 주제로 렘넌트 공동체 여름 수련회에 교사와 부모, 사역자가 원내스로 언약을 갱신하는 시대의 남은 자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대학 청년 시기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기회로 순회 캠프를 통해서 예배 우선순위의 삶이 실현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의 공동체인 갈렙 공동체가 지자들이 모든 것을 돌아보며 기도하시도록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우리를 복음의 개인화, 현장화, 세계화로 성장하는 기회이므로 강단과 연합하여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현장에 연합함으로 기도가 필요한 수술한 어린 렘넌트 은재 위에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렘넌트 영찬이가 요호수아 갈렙처럼 강하고 담대하여 기념비를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남아공학에서 온 세가족 미니 자매에게도 은혜 안에서 믿음이 성장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유럽과 전 세계에 흩어진 5개 렘넌트 현장과 군으로, 학업으로, 업으로 후대 현장에 특별히 멀려있는 이원희 집사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복음을 담대히 전하시도록 우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와 비대면 현장에도 세상에 굴종하지 않고 내 안에 약한 것을 약하게 하는 근본의 응답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결박되게 하시고 공동체를 파고드는 다른 복음, 이단과 싸우는 힘을 얻는 예배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02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게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나라 임하소서. 우리의 심령에 있는 신앙 고백이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주의 나라가 오늘 교회 안에 임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 월드컵을 했죠. 그때 우리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4강전을 하는 그날이 제가 똑똑히 기억해요. 왜냐니까 그날이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저녁에 제가 그때 그 교회를 섬기던 부목사였는데 교회를 갔는데요. 시간이 됐는데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는데
다 왔는데 목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사실 그 부교육자는요, 이런 게 있습니다. 부교육자는요,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섬기는 일종의 이제 약간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10분이 지나고 20분 지났는데 목사님 안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장로님들이 묻는 거, 목사님 저보고 부목사님 혹시 담임 목사님이 무슨 말 없었습니까? 혹시 뭐 어디 가신다 했습니까? 아무 소리 없었는데요, 제가. 이래가지고 시간이 막 가는 겁니다. 한 30분 정도 흘렀어요. 그 제가 전화를 해보고 막, 그럼 전화해보세요. 아무리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그 나중에 이제 한 30분 좀 후에 전화가 되었어요. 목사님, 교회 안 오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목사님이 첫 일성이 뭐냐? 성도들 교회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당연히 왔죠. 목사님만 안 왔습니다. 목사님이 허겁지겁 이제 막 스리브시고 달려오시고요. 오셔서 하는 말이 뭐냐니까, 야, 우리 성도들 대단하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요, 제가 이제 그때 좀 안타까웠는 게 뭐냐니까요, 우리 장로님들이 저한테 그 담임 목사님 안 오시기 때문에, 야, 근데 부목사님 오늘 메시지 전하십시오 하면 뭐, 제가 뭐, 그거 못 전하겠습니까? 뭐, 그런데 그럴 수가 사실 없거든요, 그게. 이제 그때 이제 그 말씀을 첫 번째 말씀이 이제 뭐냐, 야, 성도들 대단하다. 오늘 전부 다 축구 안 보고, 와, 난 그 목사님 말씀 아무도 안 올 줄 알았다니. 혼자 생각했지. 그 말을 듣는데, 제가 그 말을 딱 듣는데요, 이상한 생각이 전혀 안 들었어요. 정말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왜 저럴까? 뭐, 우리 성도들 대단하다. 이게 아니고요. 아, 그래, 어쩌면 그 말이 맞다. 안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 전 국민이 뭡니까? 뭐 저는 월드컵 때 경기를 하나도 안 봤습니다만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국가 간 국가끼리 뭡니까? 스포츠 하는 걸 싫어합니다. 스포츠는 스포츠 해야 되지 정치가 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안 보는데 저는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놔두고 뭐 전 국민이 뭡니까? 다 응원하는데 와, 우리 성도들 보니까요. 교회 나와 계시더라고. 내가 볼 때는요, 그 목사님이 그 정상인 거예요. 제가 볼 때, 교회 와 계신 성도들이 비정상이에요, 내가 볼 때. 그런데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런 비정상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우리가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지금 뭡니까? 축구장에 가서, 아니면요, 여러분이 거리에 가서 뭡니까? 빨간 티 입고, 여러분이 뭐 그렇게 막 응원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성도들은요, 아무 생각 없이 와서 뭡니까? 교회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오늘이 제가 볼 때는요, 올해 중에 제일 더운 날 같아요. 제가 분명히 예언합니다. 향후에 오늘이 제일 시원한 날입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내일 되면요, 어제가 훨씬 좋았구나. 그 다음날 되면, 그 전날이 훨씬 더 시원했구나. 계속 그래 됩니다. 올여름에. 오늘이 제일 시원한 날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날 여러분들이요, 뭐 산에 가시고, 강에 가시고, 뭐 물놀이 가시고, 뭐 휴가 가시고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여러분 제가 볼 때 여러분은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와 안 계십니까? 그죠? 여러분 그게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뭐냐니까 내가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죠? 특별히 예배 자리로 인도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제가요,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단이다, 사이비다 이런 말을 여러분 들으시죠? 아마 듣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여러분에게 조금 말씀도 드리고 또 여러분이 이단, 사이비에 대처하는 이런 것들 생각을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시대도 그렇지만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공동체 속에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막 파고 들어왔습니다.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자, 근데, 우선 제가요,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개념을 먼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정확하게 알고 있기를 바라요. 이단이라는 말은 뜻이 뭐냐니까, 이단은요, 끝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끝이.
그 글자 자체가 이자는 다르다는 말이고 단자는요 끝이라는 말이에요. 끝. 보통 우리가 다른 도를 믿는 사람을 말하죠. 그게 이단입니다. 이단. 자, 그런데 사입이란 말은 이런 뜻입니다. 사입이란 말은 여러분 사라는 말은 같다는 말이고 뒤에 비라는 말은요 다르다는, 틀리다, 나쁘다, 사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과 틀린 것과 사악하고 나쁜 게 이게 뭔가가 이라는 말은요 붙었다, 이게 뭡니까? 연속이라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비슷하게 보이는데 속에는 다른 거나 아니면 나쁜 거나 악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게 사입입니다. 사입이. 뜻은 알겠죠? 이단이라는 말은 약간 교리나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어떤 다양한 견해가 서로 대립하고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이라면, 사이비는 뭐냐니까 처음부터 약간 행위적인 단어거든요. 처음부터 어떤 나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기만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흔히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대다수의 단체들이 이단이기도 하지만 사입입니다. 사입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요 대부분 우리가 사람들이 이 단어에 여러분이 혼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이런 말을 많습니다. 어떤 교회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얘기해 봅시다. 제가요 우리 여기 가까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예컨대 뭐 죄송하지만 우리 산소교회가 있습니다. 옆에. 그러면 제가요 우리 산소교회는 이단교회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함부로 그걸 들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산소교회로 하지 맙시다. 산소교회 이단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요 옆에 만약에 뭐 예컨대 뭐 한빛교회, 함돌교회가 있다 칩시다. 함돌교회가 저기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들이 보통 하는 말이 뭐냐니까 함돌교회 이단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우리 목사님이 이단이라고 말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 분별력이 없는 말이에요. 그게. 자, 우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담임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저는요 매주 우리 교회를 뭡니까 이렇게 섬기고, 제가 설교도 우리 교회에서만 합니다. 그죠? 저의 대다수의 생각에 뭡니까 어떤 집중도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밖에 있는 함돌교회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지요. 그래, 여러분들이 더 잘 아는데 더 잘 아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목사님이 함돌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더라.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교회를요 공격을 할 때 저 교회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면요 그게 뭐냐니까 일단은요 안에 나쁜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 나쁜 동기가 있단 말입니다. 뭐냐니까 뭔가 상대방을 우리가 비난하면서 우리가 이득을 보든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나쁜 동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요 우리 지금 한국교회 저변에 꽉 깔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제가 어떤 교회를 욕하고 누가 이단이다 사입이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그런 것도 있고 반대로 뭡니까? 지금 바깥에 이단과 사입이들이 뭐 제가 볼 때는 이단이라고 보지 않는데 주로 사입이 단체가요 지금 교회 안에 파고 들어와서 막 교회를 뭡니까 어렵게 만들고 막 휘젓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우리 신천지다 하나님의 교회다 뭐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러면요 이제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현실. 지금 뭐냐니까 교단과 교단 사이에, 쉽게 종교와 종교 사이에 서로 뭡니까 서로 뺏기를 하고 교단끼리도 그렇게 하고 심지어 교회끼리도 그래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지금 내가 볼 때는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뿌리가 약하고 얼마나 우리가 맹목적으로 신앙하는 거 우리가 그 단적으로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신천지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그죠? 제가 우리 교회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옛날에 교회를 와가지고 계속 교회를 와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올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와요. 계속 있다니까요. 계속. 왜 저 사람이 계속 오지?
뭔가 복음에 대한 뭔가 이렇게 폭발적인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 아닌데 교회 계속 와요. 우리끼리 하는데 혹시 저 사람 신천지 아닌가 이렇게 말해요. 이게 참 죄송한 말이지 사실은요. 그런 일들이 이제 지금 다반사다 이 말입니다.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그게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말했지만요. 우선 우리가 어디 가서 어떤 교회가 이단이다 하더라. 왜? 목사님이 이단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렵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여러분이 맹목적이에요? 저는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또 하나는요. 만약에 바깥에 이단과 사이비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막 휘젓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요. 또 혹합니까? 제가 볼 때 지금요. 우리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이래 볼 때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 그래요. 교회에다가 이렇게 써붙였답니다. 우리 교회는 신천지를 사절합니다. 이렇게 써붙였답니다. 그 당시 한 장 뭡니까? 막 신천지들이 막 이렇게 막 교회를 갈 때 그게 나는 옳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물론 하나의 방법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뭐냐니까 저 목사님이 지금 자존심이 없나? 만약에 제가 목사의 자존심으로 신천지가 옵니다. 오세요. 들어보세요. 그럼 당신들이 여기서 뭡니까? 우리 성도들 건드려 보세요. 나는 건드려 보세요 하는 게 그게 내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이제 최장로님 건드려 보고, 우리 권사님 건드려 보고, 우리 고장로님 건드려 보고, 다 건드려 보세요. 전부 다 건드려 가지고 건드려서 이 사람이 넘어지면 데리고 가세요. 그게 사실은요 내 올바른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뭐냐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면요 우리 교회는 신천지 사혈입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목사님들이요 무릎 꿇고 회개를 하셔야죠. 내가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요 복음의 뿌리를 제대로 못 내려놨는지, 그죠? 이단이 들어와서 누군가 말을 좀 잘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흔들리고, 그죠? 교회를 떠나가고 그렇습니까? 그 정도입니까?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실제로 우리 성도들이 제게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우리 성도들에게 꾸중도 좀 하시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지적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도 제가 그 말 했거든요. 어른들이 아이들이 밖에 나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찾기를 건널 때는 양쪽을 딱 쳐다보고 딱 보고 있다가 차가 안 오거든 손절같이 건너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맞죠? 너희들 가서 혹시나 길거리에서 나쁜 음식이 있거든 절대로 사 먹으면 안 된다. 배탈 난다. 혹시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이렇게 뭐 용돈을 주든지 과자를 주면 절대로 거기에 혹해서 따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요. 왜요? 상대방이 어린애이기 때문에. 그죠? 절대로 아저씨 따라가면 안 돼. 절대로 나쁜 음식 먹으면 안 돼. 차 조심해야 돼. 차가 안 올 때마다 딱 보고 있다가 근데 손살같이 건너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요, 어른에게 말할 때, 야, 너 아저씨가 너 꼬시거든 따라가거라. 따라가서 아저씨를 살리라. 만약에 나쁜 음식 먹으면 네가 한번 배가 아프면 배 아파 봐라. 배가 아파 봐야 우리가요, 체질도 바뀌고, 그죠? 내가, 이것이 나쁜 음식이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 나쁜 음식도 먹어보고, 그죠? 애들이 실수도 해보고, 뭐 배도 아파보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물론 찾기를 건너다가 애들이 뭡니까? 찾기를 건너다가 뭐 우리가 사고 날 수 있죠. 물론 뭐 죽으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사고도 사실은 나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그 운전도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 운전을 하실 때 여러분이 운전을 하시면요 가급적이면요 초보 때 사고를 좀 내시기 바랍니다. 초보 때 사고가 나봐야 여러분이 사고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아는 거예요. 초보 때 사고를 안 내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지 운전 너무 잘한다 하다가 나중에 큰 사고 납니다. 이게 뭐냐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생각을 갖냐? 아예 나는 여러분을요 제자로 생각하고, 그죠?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진짜 능력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요. 저는 그게 올바른 목사의 마음이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 보고 주일날 어디 갑니까? 예배 왜 안 드립니까? 여러분 뭐 술 먹으면 안 됩니다. 술로 먹어봐야죠.
저는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왜? 좀 죄송한 말인데 저는요, 그게 하나님 앞에 제 자존심입니다. 이게요, 그렇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이단들 돌아봐라. 그래, 돌아봐라. 돌아와서 들어보고, 한번 성도들 건드려보고, 목사도 한번 건드려봐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우리가 그렇게 해봐야 우리의 평상시에 영적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믿기로는요,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요, 뭐냐?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맞죠?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요, 그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공동체에 지금요, 그 당시 초대교회 때 막 이단들이 막 파고 들어왔습니다. 이단들이. 이미 초대교회 때에 벌써요, 이단들이 막 파고 들어와서 막 교회를 막 흔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요, 바울이 뭐라 합니까? 사실 다른 복음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복음은 다른 복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자꾸 뭡니까? 뒤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음 공동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만은 우리가 딱 분명하고 하나가 딱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조직신학에 보면요, 조직신학에 교회론이 나오는데, 그게요, 교회를 말하면서 교회의 성격을 많이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의 보편성과 통일성을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이 말이 뭐냐면, 교회는요, 뭔가 하나로 딱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일종의 기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아주 보편적인 거다, 이 말입니다. 뭔가 아시죠? 우리 교회는요, 그리스도로 딱 하나가 되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일반적으로 우리 그 가톨릭 교회가 이제 자기들이 먼저 이 단어를 선점을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개신교가 없었을 때 아닙니까? 그죠? 가톨릭 교회가 이름을 지을 때 뭐라고 지었느냐, 캐톨릭이라는 말을 자기 교회에다가 붙인 거예요. 그 캐톨릭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요, 우주적이란 말입니다. 우주적.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과 모든 단체는 우리가 올바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춰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가 전부 다 뭡니까? 모든 제례와 모든 법규와 이런 것들을요, 교회가 딱 뭔가를 딱 확정을 해놔놓고 전부 다 뭐냐면 여기에 다 맞춰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자기 교회 이름을요, 가톨릭 교회라 짓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름은 잘 지은 겁니다. 원래 교회 뜻이요, 캐톨릭이 맞아요.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음이 전 우주의 중심이 맞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살짝 뒤틀어가지고 가톨릭 교회가요, 뭔가 법규를 딱 정하게 해놓고, 우리가 중심이니까 전부 다 우리에게 맞춰야 돼, 이런 식으로 교회가요, 완전히 이제 왜곡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가톨릭 교회만 가톨릭이 아니고, 여러분 사실은 우리 모든 교회가 원래 가톨릭입니다. 뭔 말 알겠죠?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게 전 우주의 모든 진리고 중심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인정하시죠? 자, 그러면 가톨릭 교회가 실패한 게 뭐냐? 이 사람들이 좀 악한 생각한 게 뭐냐? 자기들이 중심이니까 모든 것을 내한테 다 맞춰야 돼,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뜻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뜻은 이게 모든 것을 다 같아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정신 자체는 뭐냐니까, 우리 신앙에서, 그죠? 가장 중요한 몇 가지는 이거는 우리가 전부 하나로 딱 일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요, 그 중요한 몇 가지를 빼놓고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수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가톨릭입니다. 뭔 말 알겠죠? 우리가 중심이니까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 시킨 대로 해, 이게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요, 이 교회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걸 제가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거 빼놔놓고는 뭐냐니까요, 모든 사람을 다 우리가 수용하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요, 모든 것을 다 뭡니까? 용납하고 다 받아야 돼요. 그게요, 진정한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이걸 가톨릭 교회가 악용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넣은 사람들이 기획을 해서 나온 게 우리가 지금요 개신교회라고 말하는 지금 우리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이게 지금 시간이 쭉 가다 보니까요, 지금 개신교회도 옛날에 그 가톨릭 교회가 했던 그 오류를요 점점 지금 닮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강단에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약속에 입안되는 말을 하면 여러분이 아멘 하면 안 돼요. 뭔 말 알겠습니까? 이거는요, 여러분이 지켜야 될 중요한 뭡니까? 우리 복음의 가치 있단 말입니다. 요거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다 주장하지 말자. 왜요? 복음 전해야 되니까. 전 세계 사람을 우리가 다 수용하고 살려야 되니까. 그겁니다. 그게요, 진정한 교회고, 그게 진정한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부분에 우리가 이게 딱 이견이 있으면요, 우리 교회는 복음 운동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걸 8월 달에 제가 설교를 할 생각입니다. 교회 안에 왜 이단들이 들어와서 자꾸 이렇게 준동을 하느냐. 성도들이 요 핵심적인 부분이요, 이게 아주 뭡니까? 아주 희미한 거예요. 여기에 뿌리가 안 내려야 돼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 잘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니까 그게 싹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말 잘하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잘 설명했다고, 아, 저 사람이 복음을 잘 설명했구나. 그렇다고 그게 복음 아니에요. 이게 현장에 지금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7월 달에 뭐 말합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있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요, 치유받고 우리가 넘어가야 될 영적 문제가 있는데 그게 네 가지로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가 뭐냐니까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종교 체질이 있단 말입니다. 종교 체질. 무조건 여러분들이 무조건 뭘 예배하고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거 여러분이 제대로 치유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우리가 자꾸 갈등을 합니다. 서로 파당을 만들어서 자꾸 뭡니까? 자기의 유익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니까 새신자 보고, 야, 너희들 교회 질서를 너희들 따라와라 하고요. 새신자들은 뭐니까 앞에 있는 사람 보고 꼰대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니까 교회가요, 막 파당을 만들어 서로 막 싸웁니다. 전부 다 뭡니까? 물질적인 그런 이권 때문에. 여러분, 그거요, 그거 우리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거. 그래 가지고는 우리 복음운동 못해요. 그리고 교회가 뭡니까? 바깥의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뭐니까 얕보이니까 이 권력을 가진 세상 권력들이요, 교회를 막 핍박합니다. 핍박합니다. 항상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장래도 계속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그 차별금지법 들어봤죠? 저는 그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지금 약간 오버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게 여러분 그 차별금지법을 만들 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냐니까요, 이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지금 당장 교회를 어떻게 핍박하겠다는 뜻보다도 그런 법을 하나를 딱 만들어 놓으면 이제 언제라도 뭡니까? 교회가 딱 보고 말을 안 들으면요, 이제 그 법을 딱 내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요, 목회자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걸 저는 반대한 사람입니다. 제가 왜 반대했느냐? 여러분, 아, 우리 목사님 세금 내기 싫었구나. 그래서 반대한 게 아니고요. 전부 다 뭐냐니까, 그요, 앞으로 장래에 목사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우리 세무당국이 교회에게 뭡니까? 뭔가 이렇게 뭡니까? 협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카드를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저는 그걸로 내가 배격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세금 내라면 자진해서 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내면요, 안 내면 안 내는 거지. 목사님들 세금 걷어봤자 얼마 안 돼요. 그리고요, 지금 현실이 어떤 줄 아십니까? 목사님들 대다수가요, 세금을 안 냅니다. 안 내는 정도가 아니고요, 목사님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아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목사님들을 대다수에게요, 세무당국에서 돈을 오히려 줍니다. 뭐 알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요,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세상 권력은 뭐 하느냐? 어느 날 우리 교회가 말을 안 들을 때 혼을 낼 수 있는 이런 카드를 자꾸 만드는 겁니다. 하나씩 둘씩 만드는 겁니다. 항상 그래 왔고 앞으로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결단코 저는요, 반대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장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지금 당장 교회를 핍박하자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부나 권력기관은 뭐 하느냐? 뭐든지 뭡니까? 딱 이렇게 누구를 제어할 수 있는 이렇게 수단들을 만들어 놓는 게 자기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항상 그랬어요, 항상. 항상 교회가 정치 편을 들면요, 항상 뭡니까? 정치는 교회하고 사이좋게 뭡니까? 이렇게 잘 나갑니다. 이렇게 하다가 교회가 어느 날 뭐 정부 정권에 뭐 말을 안 듣는다 이러면요, 바로 핍박합니다. 핍박 각오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문제가 뭐냐니까요.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사이비가 들어와서 우리 성도들을요, 자꾸 거드립니다. 왜요? 뿌리가 약하니까. 저 솔직히 말하는데, 제가요, 나중에 제가 딴소리 할 줄 모르는데, 지금은 내가 자존심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요, 이단들이 여러분을 막 건드려가지고 여러분이 막 흔들리면요, 가세요. 따라가세요. 따라가 보시라고. 따라가셔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가시는데 내가 여러분 잡겠습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요, 뭐, 어떤 분이 뭐, 이단, 뭐, 신천지 갔다 가시라 하세요. 가시라고. 그 다음에 신천지가 여기 오셨다. 오시라 하세요. 신천지 오시거든요. 오시라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들어보시고, 뭐, 우리 목사님을 꼬셔보든지 꼬셔보시고, 오신 김에 밥도 잡수고, 그 실컷 여러분 하실 일 다 하시고 가시라고. 가셨다 다음 주 또 오시고, 그럼 다음 주 오시면, 아, 또 오셨네요. 이러고 하십시오. 그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건 뭐냐니까, 우리는요, 진짜 복음 하나에는요, 여기는 우리가 진짜 뭡니까? 완전히 여기요, 집중하고 올인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거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시대에.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이번 주 메시지와 이제 다음 달 우리가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이어가는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사실은 오후에 이 말씀을 할 거지만, 여러분이 제가 계속 말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5가지만은 확실하게 우리가 딱 하나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겁니다. 제가 여러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니까, 이게 인간의 영적 상태입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답 나와야 됩니다.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다른 도움이 필요합니까? 자, 여러분 스스로 답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응? 목사님, 뭐 절에 가니까 인간이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던데요. 인간 속에 부처가 있다 하던데요. 예, 절에 가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첫째, 인간은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는요, 여러분이 딴 말 하면요, 그거는요, 일단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 여러분 전부 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나오신 분 많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몰라도 그거 하나는요,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고 하나가 딱 돼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만약에 다른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러면 내게 필요한 구원의 길이, 구원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아시죠? 여기에 대해서 다른 말 나올 수 있습니까? 목사님, 내가 착하게 살아야죠. 목사님, 내가 뭐 열심히 해야죠. 목사님, 내가 뭔가 바르게 해야 되죠. 맞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은 뭐냐? 오직 한 길,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거 뭐 이거 이야기할 것 같으면 뭐 여러분, 내가 자존심 문제죠. 안 그렇습니까? 구원의 길은요, 한 길밖에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이견 없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제가 5가지 말하는데 이거는 외우고 오셔야 됩니다. 외울 정도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건드려도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나오면 그거는요, 이단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우리의 성화의 방법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러면 나는 마음대로 살면 됩니까? 아니면은 내가 구원받았지만은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그 말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맞죠? 여러분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따라가면 안 돼요. 어떤 아저씨가 여러분에게 과자를 주면서 보시면요, 그거는요, 전부 다 일이고, 늑대고, 도둑놈이고, 강도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냥 사람 아저씨가 누가 뭐 이렇게 과자를 주면 따라가도 되지만요, 영적으로 어떤 아저씨가 여러분에게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넘어가 되게 이러면 따라가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뭡니까?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론입니다. 맞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 구원받았는데 막 살면 됩니다. 막 살아보세요. 성령 따라가지 않고 여러분이 막 살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막 사는 막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요 세 가지 이야기. 이제 여러분 뭐 이게 세 가지도 좋고 네 가지도 좋고 다 좋은데 제가 5가지로 정리한 이유는요, 8월 달에 5줄 안 했습니까? 물론 그 외에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5가지입니다. 5가지. 그죠? 3가지 말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엄청난 통로와 엄청난 뭡니까? 축복의 플랫폼을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시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게 타당한 말이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지상에 있지만 이 교회의 원형은 어디냐? 하나님 나라 천상의 천국에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이 아니습니까? 그렇지만요,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눈에 안 보이게 지금요,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모였지 않습니까? 오늘 은혜 받죠?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우리가요, 이제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이 나중에 빠이빠이, 오후에 빠이빠이 하시고 현장으로 흩어져 가시는데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우리가 그래서 후대들 보고 말합니다. 절대 여러분은요, 교회의 축복을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이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교회의 축복을 잃어버린다. 이거는 너무너무 바보입니다. 이거는. 맞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교회론입니다. 5번째는 사명입니다. 사명.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 미래 인생의 방향과 목표는 뭡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이미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부터 전도하고 선교하고 정말로 제자를 키우고, 제가 여러분 전도 잘하고 선교 잘하고 제자를 잘 키우고 이렇게 말 안 했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상관없는데요, 우리 인생의 방향은 뭐냐? 전도하고 선교하고 제자를 키우고 후대 키우는 일이에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실력이 없는데요. 예, 실력이 없이 하셔. 목사님, 저는 이렇게 실패만 했는데, 예, 실패를 가지고 하세요. 실패를 가지고. 어쩌면 우리 후대가 우리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 보니까 실패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목사님처럼 살면 실패하는구나 라고 우리 후대가 생각하고, 우리 후대가 내 인생을 통해서요, 자기가 교훈을 얻고 응답을 받을 겁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입니다. 그 일을 다 하다가 나중에 그 일이 끝나면요, 그때 우리 천국 갈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우리 한빛 가족들,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박 목사를 살리는 방법이 뭐냐? 예? 저희의 뭡니까? 저희의 어깨를 여러분이 들어주시고, 이게 뭐냐? 이 5가지는요, 막 어떤 일이라도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단들이 왔다, 사이비가 왔다, 돌아오십시오 해. 저는요, 제가 여기에 신천지 그 사절입니다. 이런 거 안 씁니다. 이런 거 쓰면 이거 얼마나 그 바보 같은 목사입니까? 예?
내가 어떻게 뭡니까? 우리가 뭡니까? 받은 이 복음이 신천지가 말하는 그 뭡니까? 그 말로 때우는 그거하고요. 그거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안 그래요? 아, 제가 뭐 서론적으로 너무 흥분하다 보니까 하여튼 뭐 할 말은 다 했습니다. 뭐.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이야기를 이제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네 번째 영적 문제가 뭐냐? 이게 이제 이단들이 파고 들어와서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요. 이게 자꾸 뭐냐니까 이게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가 하면 약간 상당히 나도 모르게 맹목주의로 이렇게 우리가 뭘 합니다. 아마 왜 하느냐? 몰라. 왜 하느냐? 목사님이 하락해서. 목사님이 하락하면 다 합니까? 그 정도로 맹목적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게 약합니까? 헌금을 왜 하십니까? 예배를 왜 하십니까? 사실 우리가요, 뭐든지 이렇게 맹목적으로 적당주의로 대충대충 이렇게 많이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대충대충 살면 여러분 절대로 운동도, 여러분 사업도, 학업도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공부를 대충 한다?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문제가 뭐냐? 선생님들이 공부를 대충 시켜요. 왜냐니까 무조건 외우라 합니다. 나중에 보세요. 이게요, 나중에 딱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몰라요. 왜 그런지. 내가 옛날에 누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미분이 뭐고 적분이 뭐고 한번 설명해봐라. 몰라요. 그냥 미분을 푸는 것만 했지. 미분과 적분은요, 저도 대학 들어가서 알았습니다. 아, 미분이 그거구나. 적분이 그거구나. 제가 걸러 나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뭐든지 전부 다 외우라 합니다. 외우라. 여러분도 그렇게 공부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신앙하지 마시고, 아, 여러분은 뭐 오늘 예배하러 왔다. 왜? 목사님이 오라 했으니까. 그러면은요, 목사님 오지 마라 하면 또 안 합니다. 그죠? 그게 청개구리 아닙니까? 그게. 뭔가를 이해를 해야지. 저것마가, 야야, 내가 죽으면 물가에 묻어도 하니까요. 그래? 이래가지고요. 나중에 뭐라 합니까? 너 왜 물가에 엄마를 묻었느냐? 우리 엄마가 시켰다. 이럴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그게 맹목주의입니까? 지금 흑암은 우리 교회를 분열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복음운동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에 이렇게 뿌리내리는요, 이 숨은 문제 이거 치워야 됩니다. 뭐냐니까요. 성도들이 말씀을 받고 묵상을 안 해요. 우리가 뭐든지 묵상을 하는 거 싫어합니다. 뭐든지 막 골치 아픕니다. 뭐 대충 합니다. 뭐 몰라. 뭐 모르겠다. 제가요, 우리가 메시지를 전할 때 이렇게 뭐 메시지를 정하고 그걸 용어로 만들고 하면 쉽긴 한데 계속 그렇게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묵상력이 떨어져요. 묵상력. 그래서 저는 어느 날 그거 안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단어가 나오면요, 그걸 묵상을 하고 씹어봐야 되는데 그냥 그거만 막 외우는 겁니다. 뭐 5가지, 10가지 막 외우는 겁니다. 외우니까 그게 양이 많아지니까 나중에 아이고 머리 아프다 막 안 외웁니다. 초기에는 우리가 막 3가지, 4가지, 5가지 이랬는데 나중에는 60가지 막 나오니까요. 사람들이 막 아이고 모르겠다. 막 그건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이래 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요 문제인지 모릅니다. 우리 맹목주의 신앙을 지금부터 치유하자. 자, 근데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도 이단들이 막 교회를 막 흔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골로새서를 보면요, 그게 사실은 바울이 이단에 대해서 이단 이야기를 듣고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막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이 4개 편지입니다.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복음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복음이 그들 심령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증거 아닙니까? 제가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지금까지 제가 정말로 내가 충격받았던 일이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내가 목사가 된 이후에 가장 충격받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제가 전도사 때 그때 제가 되게 이렇게 은혜 받았던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신천지에 가셔가지고 그죠?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저한테. 그런데 제가 이제 뭐 그분이 뭐 대충 뭐 그런 분이라면 내가 저는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고
이분이 어떤 심지도 굉장히 있다는 걸 내가 확인했고, 무엇보다 상당히 사람이, 그 목사님이 굉장히 인격적이고 굉장히 뭡니까? 사람이 굉장히 좋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전도사 할 때 우리 대구 노회에 노회장님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신천지에 가신 거예요. 이래가지고 저한테 편지가, 이게 뭡니까? 편지가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성품을 좀 잘 압니다. 뭐 내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분이 보니까 이분의 신앙 기준이 하나님의 언약 중심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행위와 우리의 인격 중심이었구나라는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분이 언약적인 부분이 이분이 뿌리가 굉장히 약하셨구나라고 느낍니다. 인간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분이었어요. 제가 볼 때. 제가 그걸 봤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통해서, 그전에는 제가 이 신천지를 막 이상한 놈들이고 이래 봤는데, 제가 사실은 그 목사님 때문에 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우리가 나쁘다고 말하지만, 자, 보세요. 신천지가 지금요, 굉장히 이런 교세를 넓혀가잖아요. 물론 최근에는 안 그렇습니다만은요. 자, 그러면 뭡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뭡니까? 눈에 볼 때 괜찮고 매력적인 걸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넘어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신천지 이단이다, 이렇게 사입이다, 이렇게 말하고 끝낼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걸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사람들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게 뭐냐니까, 뭐, 그게 물질이 되든, 인격이 되든, 뭔가 되든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지금 우리 개신교회들, 성도들이 언약적인 부분이 이렇게 약하구나. 이렇게 뿌리가 얕구나. 제가 사실 그 목사님을 뵈면서요, 제가 그 전에 신천지를 욕하던 부분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를. 신천지를 욕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얼마나 뭡니까? 지금요, 이렇게 약해서면요, 막 교회가 막 통째로 막 넘어가고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게 현실이구나. 그게. 제가 정신이 부뜩 났죠. 정말입니다. 저는 참 목회도 잘 못하고 설교도 잘 못하는 사람이 확실한데, 저는 이건 하나 있습니다. 제가요, 딱 생명 딱 걸고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 하나만 말할 자신이 있습니다. 확실히 해야 된다, 이거. 정말. 이거 하나는. 다른 건 몰라도 아까 내가 말했던 5가지는요, 절대 여러분이 흔들리면 안 돼요. 다른 길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스스로 살 수 있습니까? 다른 길이 있습니까? 그죠? 내가 구원받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요, 지금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이비 이단들이 교회 안에 막 뭡니까? 교회를 어렵게 만들 때, 그럼 하나님은 그때 주무시고 계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복음을 분별하게 만드셨고, 그죠? 진짜 흔들리지 않는 제자를 딱 세워가지고 생명 걸고 이 복음,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구나. 생명 걸고 내가 이 복음 하나 전하는 거기에 내가 진짜 내 인생을 헌신할 것이다. 이런 제사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알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책 있죠? 성경책. 이거 정경이라면 정경. 정경이 아닌 것은 외경입니다. 외경.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 성경책도요, 그때에 한 5세기 때 이단들이 막 교회 안에 막 시끄럽게 했을 때 그때 이게 편집된 겁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요, 우리가 사람들이 막 많은 글들을 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정통복음인지 구별도 못하고 사람들이 막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때에 뭡니까? 이걸요, 66권을 그때 정경을 편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삼일체 교리 전부 다 뭡니까? 그때 다 정립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 안 봅니다. 이단 사입이 해봐라. 그러면 하늘만큼 우리 교회 안에 복음 분명한 사람들 일어날 것이고, 그죠? 우리는 정확한 한 복음 따라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헌신하고 살 것이다.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 약간 산발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참 은혜 받습니다.
본문 말씀에. 물론 여기에 다른 복음 받으면 다음 복음 전하면 하나님 저주받을 것이다 이런 말도 있지만 바울이 뭐라 했느냐 이런 말합니다. 바울은 1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따라 말미암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 그냥 했는데 말 잘하는 것도 아닌데요, 그 사람이 그 말씀을 탁 듣고 마음 문이 열리고 은혜 받고 막 눈물을 흘리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말을 잘해서 뭡니까 되는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모두 읽었죠. 베드로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한 신앙 고백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이게 복이 있다. 네가 이는 네 길을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다 말입니다. 사람을 통해 배운 게 아니다 말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알게 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이게요 놀라운 말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복음은 말로만 된 것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데살로니전서 1장 5절의 말로 나오죠.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 그런 겁니다. 막 목사가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복음을 여러분이 이해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여시고 복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누가 빼들어 갑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 복음 딱 붙들고 뿌리 내리세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복음 하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세상에 어떤 문제 와도 우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가치, 저의 가치, 우리 교회 가치. 자, 우리 교회 할 거 뭐 있습니까? 제가 그제도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골에 있는데요, 지방에 있고 성도도 많지 않고 그런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생각이 달라요. 우리 교회를 거쳐가는 우리 후대들 있죠. 이 애들이 나중에요, 전 세계와 전국을 흩어져 가가지고 이 애들이 나중에 뭡니까?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릴 겁니다. 그럼 그 밑에 뭡니까? 그 기반과 뿌리를 누가 만듭니까? 우리가 어릴 때 얘들에게 정확한 복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요, 평생 동안 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전 세계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정말 그 이야기 생각하는데요, 저는 막 가슴이 막 이렇게 뭡니까? 막 가슴이 막 탑니다. 그래. 저는 우리 흩어져 가는 아이들 막 너무 생각하니까요, 애들이, 얘들이 우리 교회 대표주자가 돼가지고 전국과 전 세계를 가가지고요, 복음운동 하는 거예요, 얘들이. 우리 교회는요, 큰 일을 하는 교회입니다. 맞죠? 그게 우리 교회의 가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그죠? 유사복음과 원색복음. 자, 여러분, 어느 거 택하시겠습니까? 대충 복음, 확실한 복음,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의 복음, 적당한 복음, 어느 거 택하시겠습니까? 확실하게 여러분이 정하십시오. 하나님은 차세대 제자를 하나님이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점점 갈수록 보십시오. 갈수록 교회가요, 믿음 떨어지고 복음은 분명히 약해질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다음 시대에 우리 교회에 거쳐간 우리 후대들, 차세대 제자들 어디 가도요, 정확하게 복음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진리를 이 시대에 수호하는 교회, 하나님 언약을 지키는 교회, 그게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바라고요, 내가 누군지, 내가 받은 축복이 뭔지를 지도를 깨닫고 요 5가지만은 절대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오늘 설교도 있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8월달 설교를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단과 사이비들이 교회 안에 파고들어와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지만 우리가 이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는 원색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100%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결단을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결단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응원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행정 캠프를 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후에 재직회를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재직회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설교를 조금 짧게 해야지 생각했는데 그냥 땡감을 지르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어차피 밖에 나가도 덥습니다. 천천히 안에 계시다가 식사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가시기 바랍니다. 레몬드 공동체 수련회를 31일부터 8월 1일까지 교회하고 그 다음에 거제도에서 진행을 합니다. 미리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아마 그 해변으로 가기 때문에 아이들 좀 안전 같은 거 위해서도 미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프팀 신청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빈머리 공동체 8월 달에 부모들이 우리 강단에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좀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또 매일 우리가 성도 한 분을 우리가 택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부탁하실 분들은요, 우리 김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받겠습니다. 8월 2일 날 이전도회 원래의 모임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날 교회 방역 청소를 우리 가야 1, 2 캠프팀이 수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건강, 해외, 직장, 그리고 군, 그리고 후대들 비대면 예배처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보니까 지금 몸이 아파서 안 오신 분들 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남에 있는 은재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재가 이제 수술을 잘 받았고 지금 이제 회복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여러분이 꼭 기도를 놓치지 말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캠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소통하는 축복을 한 주간 풍성히 누리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가 얼마나 축복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인간론과 또 구원론과 성령론과 교회론과 우리의 사명론이 분명히 들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진리를 수호하며 복음을 전가하는 교회로 저희들 인도받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또 산업과 또 자녀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또 세계복음화에 수고하는 종들과 특별히 유럽 현장 중직자들과 렘넌트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